오늘은 이방인의 사도 그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 2장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력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당시 유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있었던 적이 없고 그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주위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실 읽은 말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긴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당이 있는 건물도 오다 보면 그 앞에 이제 큰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게바는 베드로이죠.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게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로 꼭 가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혹시 영화를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궁전이 거기 있는 실제의 그 돌로 된 그런 궁전을 찍은 겁니다. 가면 여러분 정말 큰 돌, 그리고 그 천연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궁전 모양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곳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바위들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위라는 뜻이고 그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스는 헬라어인 거고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릴 때부터 한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죠. 근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뭘 봅니까? 겉모습을 보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있는데 신랑감을 데려옵니다. 신부감을 데려와요. 그럼 여러분 뭘부터 물어보시겠어요? 예를 따로 딸이 있어요. 결혼하겠다고 이제 사귀고 있는 남자, 이제 우리 결혼할래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뭘부터 물어보시겠어요? 연봉이 얼마냐? 아파트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는 참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키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넥타이는 뭘 했는지, 신발은 뭘 신었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부터 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군대 군족 목사로 있을 때 여러 곳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뭐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의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에서 어떤 분이 군족 목사님들 이 모임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가보는, 이름만 들었던 그런 호텔이죠, 서울에. 근데 제가 군족 목사로 있을 때는 조그마한 차, 1500cc짜리 조그마한 차 하나를 사서 이제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부대에서 제가 있었었는데 서울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호텔의 입구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호텔 입구에 이렇게 차를 해주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정말 삐까뻔쩍하는 그런 차들이 이렇게 탁 쓰죠. 그런 차들이 이렇게 쓰면 그분들이 나와서 뒷문을 딱 내려주고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그렇게 해요. 제가 딱 뒤에 섰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지하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유명한 호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다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지내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앞에 쓴 차들은 뭐 소위 말하는 독일 이런 데서 만든 최고급 차들이 이렇게 쓰니까 뭐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다 훌륭한 사람만 그 차에 탔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내 앞에 유명한 뭐 아주 그냥 말만 하면 알아듣는 그런 차들이 쭉 쓰고 그분들이 막 열어주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도 계셨겠어요? 큰 형님들도 계시지 않았을까요? 깍두기 형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호텔은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하기야 뭐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1500cc 차 타고 온 사람이 호텔에 뭘 저도 밥 얻어먹으러 갔으니까 돈 내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제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관심이 없구나.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구나.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는 뭐가 썼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관심이 없다. 그들이 유력하던 사람이든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든 아니든 솔직히 나에겐 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그것도 뭐 대구 한복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거제도 섬에 길거리에서 태어나자마자 비를 맞고, 뭐 저희 집 옛날에는 초가로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엔 도단이라고 철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 초가였어요. 정말 2년에 한 번씩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걸 이게 지붕을 흘러내고 지붕을 올려대는 그런 집에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언제도 그랬다는 겁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사무엘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그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겸손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지만 누가 가까이 있어요? 백성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좋다고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당신은 훌륭하다 그러고 그건 참 좋은데, 사울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보는 것보다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내려가거라. 그게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던가요? 제사장, 또 왕,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소뿔이죠, 여러분. 소뿔에 기름을 채워서 아마 올리브 기름을 담은 것 같습니다. 좋은 올리브 기름을 소뿔에 채워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별 명사,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부으려고 합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 당시 아들들인데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첫째 아들부터 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엘리압. 그런데 엘리압이 어땠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이것만 보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남자 배우는 누구예요? 박보검인가요? 지나갔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런 배우처럼 그렇게 생겼나 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당당하고 야,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도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말씀합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여러분, 중심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참 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더 힘든 건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포기하고 산대잖아요. 뭘 포기한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뭐예요? 결혼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집장만 하는 거 포기하고, 뭐 결혼 안 하니까 자식 갖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할 거니까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계속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부모가 누군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말은 어떤 말을 쓰는지.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죠. 우리도 사람을 겉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병들어 있는데, 왜냐하면 다 겉으로 보니까, 그렇죠? 사람을 봐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판단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고 그게 노력하니까 정말 중요한 인격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60년대 미국도 흑인 백인 완전히 차별이 있었어요. 흑인들은 투표도 못했습니다. 60년대까지. 신기하죠, 여러분? 미국이 인권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60년대 초반까지는요, 흑인들 투표도 못했고 같은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에요. 그 당시 흑인 목사님들도요,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차에 타면
앞자리는 무조건 백인들한테 양보했어야 됐어요. 앞자리에 타서 흑인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인이 타면 흑인은 당연히 일어나서 뒷자리로 가야 됐거든요. 근데 미국 남부에 몽고메리라는 데 어떤 여자분이 자리를 안 비켜줍니다. 백인 남자가 탔는데, 로사 박스라는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그 즉시 체포돼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인간 역사는 오랫동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암울한 시대 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간증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대가 바뀌어갔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격의 모습과 그의 신앙과 참된 인간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받는 그런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시는 사명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그 사람에 맡기기보다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 맡기시는 사명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큽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장성한 아이를 기르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살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나도 베드로만 그러냐, 베드로만 왜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나도 할례 받은 사람에게 전하겠다라고 했으면 베드로와 또 바울이 겹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를 아침마다 하시죠? 성경을 2장씩 읽고 복음 노트를 하시는데 요즘에 뭘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에스더를 읽죠. 에스더를. 특별히 오늘 에스더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죠. 그러나 딸처럼 키운 그 에스더가 이제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전체를 죽이려고 하니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거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갔는데 왕이 옆에 있는, 왕이 들고 다니는 그
규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저는 한 달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런 생각을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잃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대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의 아내로서 이 나라의 국모로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런 에스더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녀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 사명은 뭐라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 전체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가 1995년이었는데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장신대에서 신학대학원 공부했는데 재수는 필수고 삼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왜냐하면 매년 1,000몇백 명씩 시험 봐서 1,000명 이상이 떨어지는 때였거든요. 저희들이 대학 4학년 때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매일 아침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터디 그룹이 끝마치고 나면 꼭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지금 생각하면 저희들은 그때 23살, 24살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30 한 중후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들이 스터디 모임이 끝마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영어 문제도 내고 성경 문제도 내고 이렇게 공부한 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그걸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어떤 배경도 저도 모르는데 얼굴만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지는 못하고 저희들끼리 그분을 뭐라 불렀냐면 육각수라고 불렀어요. 왜냐니까 신학대학원을 6번째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5번 떨어진 거죠. 6번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4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방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들이 끝마치면 이제 그걸 복사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육각수라고 저희들이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그분보다 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다 보고 왔는데 이제 면접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참 면접 시험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면접 시험을 봤는데 신학대학원을 9번 떨어지고 10번째 시험 보는 사람을 면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9년 동안 시험 봐서 떨어지고 이제 10년째 신학대학원 시험을 본 사람을 면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면접하는 분이, 교수님이 2분 앉아 계신데 자기들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장신대에서는 말이요, 이렇게 사명받은 사람을 입학시키지 않고 성경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논문 시험 보고 이래 점수 되는 사람만 뽑으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자기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10번째 시험을 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이제 조금 더 경력이 오래되신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서류를 보고 그 학생을 보고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점수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그때 또 날아갔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대학원을 불러주시고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것도 고민이다. 본인은 확신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되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명으로 불렀는지 몰랐잖아요. 지혜 있는 모르드게는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사명을 스스로 깨달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명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구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그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뭘 시키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저도 늘 보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돌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들은 뭘 주인 삼으시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누군가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누가 말씀하시면 움직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된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가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입술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여러분들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 주신 사명이니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는데 뭘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을 어디에 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악수하십니까? 요즘에 악수도 잘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주먹을 하거나 팔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친교의 악수를 했다. 무엇입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악수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로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친교의 악수였습니다. 친교의 악수함을 통해서 동등한 위치에 이르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가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사실은 내놓고 검증을 받았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검증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의논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로 따로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파송해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요 위에 있고 바울이 밑에 있었는데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서서 악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를 인정하는 의미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차이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아까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할 만큼 그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차별이 있었어요. 누구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더 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더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났더니 동등한 위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등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의미로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존귀하고 누구는 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차이가 많죠. 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훌륭하고 나름대로 고귀하고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맡으셨든지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맡았던 사명과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일,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를 하는 일도, 아이들을 기르는 일도,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고 또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뭐든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